감사합니다. 방금 읽었던 민수기서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서요, 27절까지 제가 이렇게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유는 2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여기서 누구냐면 이게 구약이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 옛날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에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내려오고, 그래서 이 중간에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있어서 제사장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내가 곧 제사장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 또 이런 성전,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마디로 제사장의 부르심 직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축복의 통로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가, 성도가. 그런데 가정에 있어서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의 사이에 누가 있냐면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어서 제사장은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남편만 제사장이니까 그 일을 해라 이게 아니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에게 있어서는 제사장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모든 복을 부모를 통해서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나는 제사장적인 소명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 그들은, 그래서 우리예요. 우리가 이같이는 방금 읽었던 24절에서 26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들은 이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그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는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면 우리가 축복한 그대로 그 복을 우리 자녀에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저는 이 27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줄였어요.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옆에 사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거예요. 옆 사람에게. 내가 우리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그 복을 주세요. 이거를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무엇이 돼야 되냐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그 통로, 중간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들에게 다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끔, 필요에 맞게끔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일단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만한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중간에서 통로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통로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는 말이에요. 말 중에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그 다음에는 축복의 말에 한계가 또 있겠죠. 내가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그 복을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임하겠죠. 그래서 말로 축복하는 것도 임하고 기도하는 것도 임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복된 삶을 사는 거죠. 아까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의 기도 내용 중에 정말로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남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모두 기도 제목입니까 이게? 그 기도 제목을 가지세요 모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모에게 축복을 받은 다음에는 그 복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자녀 양육의 목표도 뭐냐면
이들이 자기 삶을 복되게 살고 그 다음에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 거기까지가 목표죠.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게 하려고 키우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이렇게 복을 받고 누린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 거기까지야 너의 삶이. 이렇게 그걸 목표로 삼으시면, 그리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진짜 그런 아이가 됩니다. 마치 여러분 같아요. 여러분 정말 축복의 통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걸 목표로 삼으시고 그걸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정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은데 특별히 언제 그러냐면 이 복을 받을 때예요. 복을 내가 못 받았는데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받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눠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가, 그래서 축복의 기도, 그다음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는가,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고 싶은지를 먼저 살펴보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거나 자녀를 양육할 때 가끔은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 내 뜻대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럴 때 정말 내 뜻이 자녀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땐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저는 많은 기도를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기도로 옮기는 걸 많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는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자녀에 대한 욕심이 참 많아요.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주장이 많고 부모가. 근데 그것은 참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의 존재, 인간의 이 독립된 인격체잖아요. 근데 그 독립된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영향을 미치거나 잘못 기도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 삶을 온전히 못 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를 하는 것이 최고로 안심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걸 한번 보면 좋아요. 그걸 기도하면 됩니다. 첫 번째 24절에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오늘은 포커스를 자녀에게 맞출게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마음하고 통하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좋아요. 어떤 복을 주고 싶어 하실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은 뭘까? 제일 중요한 거,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얘기했죠. 하나님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거죠? 하나님을 정말 자기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 그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넣으시면 돼요. 또 손주들도 이렇게 키우고 계신 분이 있다고 들었고요. 또 저는요, 며느리도 있고, 저희 딸이 올해 결혼해요. 그럼 사이가 생기겠죠? 예비 사이도 있고, 우리 아들은, 막내는 내년에 결혼하겠대요. 교제하고 있어요. 완전히 빠져가지고 교제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녀가 6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 부부는 이 6명을 축복하는 찬양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축복송도 불러주고 축복의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6명을. 오늘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확실히 내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다르대요. 아이들이 다르고 자기를 대하는 것도 다르고, 일단 자기 마음이 다르대요. 애들을 대할 때. 그리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복을 받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걱정이 많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사실은 이 6명의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에게 사이도 있고 며느리도 있을 건데 거기도 자녀지요.
그래서 거기까지 품으세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같이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손주뿐만 아니라 며느리나 사위까지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에게 얻어야 될 복은 하늘의 복 첫 번째, 이 성령의 복, 성령 충만한 복, 주님을 좀 전할 수 있는 복, 여러 가지 있겠죠. 이 영적인 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복만으로는 살 수 없죠, 우리가. 왜냐하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복이 뭐가 있지? 우리 자녀가 받아야 될, 땅에서 받아야 될 복은 뭘까? 생각나면 그거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복도 필요하고, 또 지혜, 또 공부할 때는 늘 이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결혼 정년기에 있으면 교제 대상자도 필요하고, 또 결혼의 복도 필요하고, 직장의 복도 필요하고, 또 자녀를 또 낳아야 되잖아요. 자녀의 복도 필요하고. 저희는 올라오면서도 기도하는 내용은 저희 딸이 이제 결혼할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집이더라고요. 집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도 막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하면서 차에서. 그런 집을 얻는 복도 필요하죠. 이런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늘의 복, 땅의 복. 자, 여러분 자녀에 맞게끔 여기에다 넣으세요. 이런 복이 필요해요, 주님. 이런 복을 주세요. 이렇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근데 그 복을, 믿음은 뭐냐면 복을 주시고 싶다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해갖고 매달려 주는 분이 아니에요.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주세요 하면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잠깐만 기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문을 탁 닫고 네가 막 간절히 막 원하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부르짖을 때 내가 조금 문을 열어서 줄게, 이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더 많이 막 매달려야지만 주님은 주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열려 계세요. 우리에 대해서 엄청난 축복을, 은혜를 가지고 주시려고 열려 계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열려 계시냐면 얼마나 우리에게 주셨냐면, 첫 번째는 그분의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이제 엄마 되니까 알죠. 가장 소중한 게 누구냐면 자식이죠. 자식이 가장 소중해요. 엄마 아빠에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예수님일 거예요. 근데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더 아까운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 가장 아까운 것을 주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열려 계신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녀,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래서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인식하지 마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영이세요. 그분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을,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서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열어놓으셨어요.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이렇게. 그런데 왜 못 얻냐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열려 있는데 우리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하죠.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못 얻는 건 또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일단 잘못된 기도를 할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무엇이 기도냐면 기도의 정의, 그분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것. 자, 하나님은 열려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다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닫혀 있을 때 못 얻는 것입니다. 닫혀 있다라는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나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기도하지 않는 것도 닫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못 얻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문을 여는 거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하세요. 주님, 나 문 열었어요. 주님을 향해서. 그러면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겨요. 내가 열었으니까 그분은 다 주시겠구나.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려 계십니다. 물론 늘 그 시기나 때나 방법은 그분에게 가장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상황하고 우리 시기하고 맞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최선의 것을 최선의 시기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요,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녀를 위한 기도는 있잖아요, 다 한계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담기고 있습니다. 이게 다 채워지면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세요. 이 향로에 향기를 채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응답이 되니까 계속 기도하겠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수록 감사해요. 왜냐하면 더 많이 기도를 쌓아놓을 거니까. 그래서 더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의 정의는 문을 여는 거. 그래서 무슨 문제든지 간에 문을 열어놓으세요. 주님, 우리 이런 부분은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주님, 이 부분 좀 봐보세요.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시고 다 내 삶의 전체 문을 열겠다, 이런 자세로 자녀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의 모든 상황의 문을 열어놓으세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데 부자 동네 옆에 사는데 모두 그 유치원에 보내라고 한대요. 근데 그 부분을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안 하고 주님께 기도를 하다. 주님, 어느 유치원에 이 아이를 보내는 것이 가장 합당할까요? 이 아이에게 가장 맞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병설 유치원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데 병설 유치원에 보내더라고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에 돌아가는 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주님과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문을 열어놓는다는 태도입니다. 자, 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과 상의하시면서 나의 최선이 아이의 최선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최선이 아이의 최선이 됩니다. 그래서 문을 좀 열어놓. 자녀 나중에 배우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뜻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가장 이 아이하고 맞을까요? 주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는 것. 그리고 저희는 무조건 그렇게 했죠. 둘이 좋아하면 주의 뜻이다. 무조건. 그렇죠? 그럴 확률이 얼마나 없어요. 진짜 둘이 좋아할 확률이 이 몇 억의 인구 중에 굉장히 드문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좋아하면 우리는 무조건 허락이에요. 이렇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이 자녀를 존중하는 것,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막 짝사랑을 할 때 거절 많이 받고 근데 그 자매가 예스 해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가 거절한 것도 감사하고, 거절했을 때 조금 속상하긴 했어요, 옛날에. 그래도 그것이 감사하더라고요. 또 절절히 매달려서 또 그 자매가 마음을 열어서 또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둘이 결혼하겠대요, 내년에 교제하자마자. 그래서 해라, 이렇게 또 허락을 했어요. 이렇게.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빌어주자. 두 번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이거는 정말 우리 마음하고 더 맞죠. 우리 자녀들 지켜주고 싶죠. 따라다니면서 지켜주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지켜주고 싶은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한 것은 그거예요. 지켜줄 거야. 하나님 알아서 지켜주겠지. 이게 기도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문을 여는 것이 기도라겠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면 내가 문을 열어서 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줄게, 지켜주세요, 이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무엇으로부터? 요즘은 질병으로부터,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막 나쁜 사람들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 참 많이 해요. 워낙 사기꾼이 많더라고요, 진짜.
최근에도 뭐 집 얻으려다가 저희 이제 사이 될 사람이 집 얻으려다 사기당할 뻔했어요. 근데 그것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워낙 사기꾼이 많아서 지켜달라고 기도, 사기꾼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부터, 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은 죄로부터 지켜주세요. 그다음에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많은 왜곡된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다음에 마음을 지켜주세요. 잠언에 마음을 지킨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입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도 많이 해요. 나쁜 말 하지 않고 헛된 말 하지 않도록 좋은 말 할 수 있도록 입을 지켜주세요. 또 환난과 재앙의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환난과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지켜달라는, 무엇으로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그걸 기도로 옮기세요. 하나님 이런 걸로 지켜주세요. 자, 우리가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아멘.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이걸 기도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정의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은혜 앞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얼굴을 비추사,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놨어요. 얼굴을 비춰서 은혜를 주시겠다. 자, 꽃이 있죠. 아주 좋은 꽃을 꽃꽂이에 놓으셨네요. 이런 꽃들은 피어나야 되죠. 그런데 빛이 없잖아요. 그러면 잘 못 핍니다. 저는 오랫동안 베란다에서 막 베란다 정원 가꾸다가 지금 이제 전원으로 가가지고 정원을 가꾸고 있어요. 근데 빛이 없으면 힘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꽃이 못 피고 펴도 자기 색깔을 발휘를 못해요. 그렇게 빛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속에, 우리 속에도, 우리 아이들 속에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성품이 있어요. 좋은 기질이 있고 특별한 기질들이 있고 특별한 성향이 있어요.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이런 좋은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심겨진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잘 성장하고 성숙이 돼가지고 빛을 발해야 되거든요. 드러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주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축복의 기도예요.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좋은 것들, 자, 여러분 자녀 안에 있는 것들, 내 생각에 저런 기질이 있어, 저런 성향이 있지,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특별한 애들 있죠. 정말 특이한 애들이 있죠. 그것도 잘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빛을 발휘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주님의 얼굴에 빛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셔서 잘 숙성되고 발달돼서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은혜를 구하는 복된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고 싶어 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다. 그래서 장미꽃은 장미꽃이 되도록 또 백합은 백합이 되도록, 백합의 향기를 장미의 향기와 또 다르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다 다른데 그에 맞는 은혜의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춰서 은혜를 주셔서 다 자기 자신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다른 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기 자신이 되게 해주세요. 자기 빛깔을 드러내고 자기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본인이 행복하죠. 그것이 복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평강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평화를 주고 싶어하고 평강을 주고 싶어하고 평온함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 앞 구절이 뭐냐면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앞에 구절하고 좀 달라요. 은혜는 얼굴에 빛을 비춰서 이렇게 하고, 이 두 번째는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제가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애가 3명이라고 했죠. 저희 큰아들이 결혼을 하고 외국에 가서 살아요. 결혼하고 2년 동안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는 캐나다에 사는데 저희가 미국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2 아이를 데리고, 수능 공부해야 되는 애를 데리고 6명이 미국에서 이제 강의하면서 여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여행 중간에 큰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어렸을 때 죽도록 때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아내도 여기 옆에 있는데 아빠가 나를 어렸을 때 정말 뇌가 부러지도록 때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사실은 이게 갑자기가 아니고 가끔 하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남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언제, 나는 기억이 없다. 인간은 선택적 기억력을 갖고 있어. 너가 그런 거를 선택한 거야. 막 기억을 막 이러면서 윽박질러 가지고 아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눈물 흘리고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종료를 시켰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결혼하고 이 얘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결혼하고 2년이나 흘렀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세상에 그 얘기를 또 꺼내네. 근데 며느리가 들을까 봐 막 조마조마하고, 막 둘이 싸울까 봐 조마조마하고 이랬는데, 부모가 이렇게, 아이가 성장하잖아요. 잘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같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잘한다 생각하시면 좀 안심이 되는데요. 저희 남편이 자기도 잘했나 봐요. 이제 어떻게 말했냐면, 옛날에는 내가 언제 이랬는데 이제 그렇게 말 안 하고, 너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빠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아빠가 너를 매가 부러지도록 죽도록 때렸겠니? 근데 사실 기억이 안 나지만 너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사실일 것 같다.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아주 급변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괜찮아요. 저 다 잊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아빠에게 미안하다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큰 축복이 됐어요. 그 미안하다는 말이. 그리고 나서 연구를 해봤더니요, 자녀가 부모에게 듣고 싶은 1번,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미안하다더라고요. 우리는 막 생각하죠. 사랑한단 말. 그것은 2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막 잘하려고 애를 써서 해주는 건데, 아이들은 가끔은 상처받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장을 그냥 존중해 주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가끔은 부모가 좀 져줘야 돼요. 자녀에게. 너무 자녀를 이기려고 막 하지 마시고, 특히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많이 져주세요. 그것이, 그 져준다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끔 사과하는 것입니다. 미안해, 이렇게. 특별히 장성한 자녀이면 더 그래요. 미안하다. 그걸로 종료가 돼요. 자녀는 사실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반항하거나 이렇게 계속 우리를 속을 긁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랬어요. 그랬는데 화해를 했어요. 이제 부자지간에. 그럼 너무 사이가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우리 큰아이의 어린 시절부터 막 이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상처받은 것, 아이가 상처받은 것, 아이가 너무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 이런 것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여행에 막 눈물을, 그래서 선글라스 쓰고 다녔어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큰아들이. 어떤 생각이 났냐면, 어렸을 때 엄마 장난감 가게 앞에서 장난감 막 사고 싶어가지고 있는데, 제가 사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했냐면, 엄마는 돈이 없다는 걸 알아가지고. 아니에요. 그런 게 생각나요. 그래서 좀 자랐을 때 애들 3명 데리고 크리스마스 전에 선물을 사주려고 제가 돈을 모아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가게에. 장난감 가게에. 다 사라. 오늘 엄마가 돈이 있다. 그랬는데 둘째, 셋째는 정말로 자기가 봐놓은 거를 가격 보지도 않고 짚고 왔어요. 근데 큰애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는데 못 고르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가격표를 봤다가, 엄마가 오늘은 돈이 있으니까 사고 싶은 거 사도 돼. 그래도 가격표를 보면서 저렴한 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둘째 셋째는 아쉬울 게 별로 못 해주는 게 없었는데, 큰아이 그렇게 또 이사도 많이 다니고 전학을 많이 시키고 그렇게 고생을 시킨 게 막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왔죠, 한국에. 어떻게 이제 장모도 보냈고 외국에 살고 과거를 돌이킬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축복기도 해야지 이것이 다 풀어질 수 있을까요? 막 하면서 이 마지막 구절을 깨달았어요. 아, 이 뜻이구나.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이 말은 포커스를 맞춰주겠다는 거구나. 주님 이 부분이요, 예, 그 부분을 비춰줄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구나. 그 부분에 빛을 비춰주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의 결핍된 부분에 빛을 비춰주세요, 주님.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자, 나는 할 수 없어요. 자, 나는 과거를 되돌아가서 미안하다는 말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만 다 안 되죠. 그 어려운 그 결핍에 그걸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어린 시절을 이제. 그래서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신은 달라요. 신은 온전한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과거도 가실 수 있고 시공을 초월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과거로 가실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 어린 시절에 결핍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상처난 거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출산하고 나면 빛을 쪼여주잖아요. 상처에 빛을 쪼이면 소독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얼굴의 빛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시 상처 받은 부분에 얼굴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 부분이요, 이렇게. 근데 또 이 아이가 엄청 슬픔이 많은 애거든요. 눈물이 많아요, 아들인데. 그래서 아빠하고 그 부분도 많이 부딪힌 거예요. 막 자기 주장을 하다가 아빠가 세게 나오면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니까 우는 애하고는 얘기 못한다, 그렇게 되는 거야. 아빠가 남자가 돼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는 13살에 막 돈 벌며 살았는데 너는 13살에 눈물이나 흘리고 막. 그러니까 아이가 더 눈물이 많죠. 근데 저는 너무 그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슬픈 부분에, 자, 물 웅덩이가 있으면 빛이 쪼이면 어떻게 돼요? 마르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의 빛을 그 슬픈 부분에 비춰주세요, 쪼여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를 기도를 했어요. 날마다 했습니다. 아침마다 이 축복을 하면서 우리 아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우리 아들에게 평강을 주세요, 막 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요. 그리고 2년 후에 공항에서 만났어요. 한국에 오게 돼가지고 이 기도가 응답됐는가가 저는 정말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공항에서 보자마자 우리 아들을 안고 요즘은 어떻게 지내?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첫 마디가, 저는 그 얘기를 그 아이 입에서 듣고 싶었는데, 엄마 너무 행복해요. 정말 그 아이 입에서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녹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차근차근 얘기해 봤더니 하나님이 정말 다 채워주셨어요. 제가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아이에게. 정서적인 부분에 또 실제적인 부분에 다 치유가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강이라는 것은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정체성 회복이 되면 평화가 임하죠. 그리고 상대방과 관계가 회복되면 평화가 임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기도하라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아이가 컸어, 또 청소년 아이들, 초등학교까지는 그렇게 막 상처받거나 그런 거 많이 없더라고요. 사춘기 지나면서 많이 생겨요. 그래,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도. 유치원 때부터 부모가 안 준 거 사이에 나가면서 받은 게 또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하나님은 치료를 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너무 아쉬워, 그러면 그냥 기도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이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신다, 이게 증명을 하셨.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데
대표적인 것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했으니까요. 자, 24절부터 26절까지 다시 봐볼까요? 여러분 자녀 한 명 정도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한 명 정도 떠올리시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내게 이런 게 아예 이름을 넣으세요. 자, 아까 기도하는 집사님 자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서연이. 자, 서연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서연이에게 복을 주시고 서연이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렇게요. 자기 자녀 이름을 넣어서 26절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연이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서연이에게 준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자기 자녀 이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 분야에게 복을 주시고 분야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얼굴을 분야에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분야에게 향하여 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연이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27절을 믿으세요. 내가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신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실 거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서요, 한번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거든요. 그래서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신다. 아멘. 근데 이 기도가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카피를 하셔가지고 여기저기 붙여놓으세요. 집에 포스트잇 같은 데 해가지고 붙여놓으시고, 또 가방에도 놓고 다니셔도 돼요. 냉장고에도 붙이시고 책상 앞에도 붙여놓으시고,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이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저희 집 아예 적어서 어떤 구조를 적어놨,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 아예 그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놨어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래서 볼 때마다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거예요.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붙여놓으시고 늘 기도하세요. 아이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덧붙여서 이런 복, 시기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요, 응답이 빨리 되려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응답이 빨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축복의 말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말은 사람에게 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말하고 자녀에게도 말을 해요. 그러면 2배로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하나님께는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자녀에게는 말을 하세요. 말 중에서도 축복의 말. 자, 축복이라는 말은 언어의 뜻이 뭐냐면, 축복하다, 이 뜻은요, 힘을 실어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힘을 실어주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복을 받잖아요. 축복을 받으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정말로 힘이 필요해요. 우리도 힘이 필요하죠.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아마 여러분 세대보다 여러분 자녀 세대가 더 많은 힘이 외부로부터 와야 돼요. 그냥 더 힘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실어줘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근데 그 힘을 실어주는 방법 중에 막 돈도 주고 막 힘 실어지겠지만 그거 아니고 말로 하면 돼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의 도구, 입, 말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하세요,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힘을 실어주는 말이다, 축복의 말은. 자,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저희 이제 그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아이를 낳았죠. 그 아이가 굉장히 어려운 애였어요. 막 머리를 막 땅바닥에 부딪히고,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잔인한 얘기를 하고, 그 어린애가 잔인한 말을 많이 하고. 나중에 이제 왜 그랬을까를 이제 해봤는데 원인이 나왔어요.
그 원인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고쳐요? 이거를 막 부딪히고 상처 나고 막 그랬는데 그 아빠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를 계속 자기가 축복하는 말을 한대요. 너 그러지 마, 이 나쁜 너, 이렇게 안 하고 괜찮아, 아빠가 안아줄게. 너는 아빠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야.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맞는 그 연령에 맞는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안아주면서.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랬는데 얘보다 더 심했어요. 저는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그분의 엄마가 한 번도 부정적인 말로 자기에게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막 욕도 하고 싶죠. 자녀에게 욕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했대요. 이 축복받을 놈아, 이 복받을 놈아, 이렇게 했대요. 그것이 자기를, 지금 목사님이요 사실 이 사람이 오늘날 자기를 잊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돼요. 이 아이도 회복될 거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진짜 지금은요 10살 됐는데 완전히 의젓한 아이가 됐어요. 그것은 그 아빠의 축복의 말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자녀에게 좀 부정적인 얘기, 막 너는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 아들도 이 큰아들이 어렸을 때 전학을 많이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제주도에서 1학년 다니고 시애틀에서 2학년 다니고 콜로라도에서 3학년 다니고 한국에 와서 4학년 넣을 뻔했어요. 그래서 안 넣었어요. 그다음부터 홈스쿨을 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전학을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국제적으로 다녔잖아요. 학교 시애틀에 가가지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6개월을 산 거예요. 그리고 영어가 된다 하니까 콜로라도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면서 이 상처를 집에 와서 풀더라고요. 동생들한테 막 동생들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찌르고 막 마치 어떤 거냐 가시 같았어요. 정말로 좋은 아이였는데 가시가 돼버렸어 어느 순간에.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 했더니 엄마를 찌르는 거예요. 처음 당해봤어요 제가, 막 아들이 찌르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철야했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기도 제목도 생각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잠을 못 자고 앉아 있었어요. 철야가 됐더라고요. 아침에 딱 고개를 들었는데 새벽 5시에 해가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아침 해가 너무너무, 저희가 산꼭대기에 살았는데 온 도시를 안고 너무 부드럽고 따뜻한 아침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우리 아들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기도 제목으로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따뜻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이거를 아이에게 됐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날부터 아이 눈 뜨자마자 너는 참 따뜻한 아이가 될 거야, 넌 정말 따뜻한 아이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보냈어요.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아이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막 더 찔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말 제가 한 게 일단 안았어요. 무조건 얘를 안 안기려고 삐져나가죠. 근데 얘를 꼭 안고 너는 정말 따뜻한 아이야, 너는 정말 따뜻한, 너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아침 해가 될 거야, 막 이렇게 날마다 했어요. 자기 전에 하고 학교 가기 전에 왔을 때. 그리고 나서 2년이 흘렀는데 1년이 흘렀구나. 한국에 왔죠. 아직도 까칠했어요. 그리고 1년이 흘러서 그냥 2년이 흐르고 1월 1일 날 새벽에 이런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때 11살 될 때인데요, 아이가 엄마 아빠 저희를 키워주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저희가 떡국을 끓여 드릴 테니 엄마는 더 주무세요. 그리고 나가봤더니 진짜 떡국을 끓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한 수저를 먹는데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야, 자식 키우는 보람이 드디어. 그랬는데 그 기도했던 게 생각이 버뜩 났어요. 내가 말로 선포하고 기도했던 거, 정말 따뜻한 아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네 사람을 막 다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막
모든 아르바이트생들, 뭐 노인들, 저희는 모르는 뭐 식당 아줌마, 아저씨까지 온 동네 우리 아이는 소문이 났어요. 너무나 멋있는 아이라고, 따뜻한 아이라고. 돼요. 그래서 지금은 따뜻한 남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그래서 믿었어요. 그렇게 응답을 받고 정말 우리의 말의 선포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부정적인 태도 다 보이죠. 자라면서 너무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단정 짓지 마시고 축복의 말 선포를 해주세요.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의 말은 소망의 말이에요. 소망을 심어주는 거 아이들에게. 저희 딸은 청소년 시기부터 좀 많이 격하게 지내고 내 인생이 늘 꼬인다 맨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뭐 청년의 시절에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특별히 저희 남편이 아빠 나는 인생은 정말 풀리지가 않아 뭐 이럴 때마다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그러면 또 막 반응 뭐가 잘 돼요? 잘 되기는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계속 얘기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곧 결혼한다 그랬죠. 몇 해 전에 물어봤어요. 내 인생에서 엄마 아빠에게 들은 최고의 축복의 말은 뭐였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상상을 못해. 내가 너무 힘들 때 아빠가 항상 너는 잘 된다고 말해준 거. 그게 막 반항하면서 들었지만 꽂힌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잘 될 거다. 진짜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특별히 약간 잘한 사람들 또 성인들 자녀가 있다면 너무 안 풀린 일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사실. 그런데도 잘 될 거예요. 왜 잘 된 줄 아세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잘 돼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 잘 될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아이에게도 선포를 해주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 소망의 말. 세 번째는 그 존재를 가치 있게 해주는 말을 해주세요. 특별히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둘째 낳고요 그만 낳아야지 했는데 생겼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너는 안 낳으려고 했는데 우연히 생겼어. 진짜 축복이 안 되는 말입니다. 축복의 말을 뭐라 그랬죠? 힘을 실어주는 말. 근데 반대는 저주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은 뭐냐? 힘을 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실어주는, 실제로 그랬을지라도 그런 말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주님은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막 막으려고 했는데 막 사단도 막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냈어. 그럴 것이 더 복된 거죠. 하나님 뜻이 그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그 아이는 더 복돼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 이름을 영찬이라고 지어줬어요. 영원히 찬양하라. 그래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어요. 내 이름은 영찬이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 그래서 너를 이 땅에 보냈단다. 특별히 셋째로 보내셨지. 막 이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 비전이 뭔지 아세요? 영원히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대요. 자기 이름대로 나는 살겠다. 이게 축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는 정말로 무난하게 뭐 사춘기도 별로 안 겪고 힘들게 하지 않고 늘 부모에게 힘이 되어주는 진짜 정말 이 아이 안 낳았으면 어떡 뻔했지? 진짜 하나님 아이로 키우라고 저희가 책을 썼잖아요. 그 아이가 이 아이예요. 하나님 아이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진짜 그런 아이예요. 자, 그렇죠 맞죠? 하나님 특별하게 보내주신 그 얘기를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특별히 아이 이름을 지으면서 소망이 있어서 지으셨죠. 그 이름의 뜻을 얘기해 주세요. 혹시 장명소에서 지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좋게 풀이를 하세요. 신앙적으로 좋게 풀이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름부터가 정체성을 삼더라고요. 사람은 이름은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이름이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름의 뜻을 오늘 가셔서 잘 이렇게 좋은 것으로 풀이하셔가지고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무엇이 생기냐면 나는 소중한 사람,
나는 가치 있는 사람. 자, 이런 정체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살아야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니까 소중하게 살아야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 거야. 자, 존재가 삶의 방식을 정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란다. 그래서 왔단다, 이 땅에. 이걸 심어주는 것, 그것이 자녀의 삶에 힘을 계속 실어주면서 축복이 되어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기도도 하지만 두 번째, 축복의 말을 하라. 이것이 같이 가면 엄청난 시너지가 있어요. 가능하면 꼭 안아주면서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크든지 작든지 안아주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그 복을 받아가지고 아주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복된 삶은 뭐죠? 복을 나눠주는 삶. 부모에게도 나눠주고 형제에게도 나눠주고 친구들에게도 이웃에게 온 열방에 축복을, 자기가 받은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네. 한 번만 더 실습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 이제 다른 자녀 있으면 넣어도 되고 아까 빼먹은 자녀 한 번만 더. 여호와는 내게, 생각하시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까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난 주고 싶다. 언제 줘? 달라고 할 때. 자, 그래서 우리가 달라고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 영찬에게 복을 주시고 영찬이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주님의 얼굴을 영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주님의 얼굴을 영찬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찬이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혹시 핸드폰 갖고 들어오셨어요? 다 꺼내보세요. 여러분 자녀나 손주나 에게 축복의 말을 실습하면서 한번 보내봅시다. 어떤 말이 이 아이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이 될까? 축복의 말이 될까? 생각하시고, 뭐 생각 안 나면 기도하셔서 생각나는 거를 보내보세요. 너가 선물로 와줘서 고맙다. 엄마는 정말 너를 보내줘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이런 말 해도 되고, 아니면 사랑해, 이 말을 느닷없이 해도 돼요. 사랑해, 느닷없이. 고맙다. 넌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아이란다. 뭐 이렇게.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가끔 하세요. 오늘만 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렇게 어머니 기도에 온 날은 더 꼭 하세요. 기도도 하고 말도 해야지 올신응답이 빨라집니다. 이것이 자녀를 복되게 하고 그 복이 어디로 제일 먼저 흘러오냐면 나에게 흘러와요.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축복의 기도를 하고 축복의 말을 할수록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좋아지면 아까 말했죠, 평화가 임한다. 평강이 임하면 다른 일이 다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뭐냐면, 뭘 먹일까 가르칠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를 맺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요. 좋은 관계가 기초예요. 자녀와는 정말로 평생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근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아이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와 축복의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좋은 말 해주면 그 사람 좋아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좋은 말을 들으면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하는 모든 말을 막 듣고 싶고, 엄마가 우리 성경 읽을까? 그러면 읽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갈까? 그러면 가야지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끊어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여러분 오늘 보낸 이것도 큰 관계를 가깝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회복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신교회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이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필요한, 또 가장 큰 복은 자녀를 잘 양육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엄마들에게 엄마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또는 세상의 이론으로부터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얼굴에 빛을 쫙 비춰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 안에 좋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빛을 발해서 자기 삶이 늘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행복을 전달해주는 아버지, 그렇게 사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픈 분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마음 상한 분이 있으면 또 낫게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상처가 있다면 아버지 싸매주시고, 또 미운 마음이 있다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또 자기 자신과 자녀와 또 부부 안에도 이웃과도 관계가 회복되어서 늘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이 복을 누리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우리 엄마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고, 이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